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기를 하시다가 분당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니까 분당에다가 5,000평의 대지를 사가지고 기독교 한국 장로인가 기장인데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던 이중표 목사님의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독교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죠. 이중표 목사 거지되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그러한 큰 교회를 설립했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 가기 전에 거지가 됐다, 그렇게 신문에 봤어요. 그렇게 신문 날 일은 아니죠. 사실 목사로서 일생을 시골에서 목회를 하거나 도시에서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셨다 가거나 사람 보기에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시거나, 목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빈손으로 왔다가 마지막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늘 세상에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든 장로님이나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빈손 들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화제거리가 되고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거지가 됐다, 빈털터리가 됐다. 또 어떤 교인은 큰 교회 목사님이 세상 법으로 하면 교회 헌금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사사로운 일에 유용을 해서 써버렸다. 몇십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갖다가 목사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교회의 헌금을 수천억을 다 갖다가 허비해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법으로 말하면 공금횡령에 해당됩니다. 공금횡령. 100억도 아니고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교회 헌금이 사라져버렸다. 없어졌어. 참으로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 5,000병이다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일구고 그렇게 큰 교회를 정말 만들었던 목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게 됐다. 재산이 1원도 없게 됐다.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신문 나기 전에는 거지가 아니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부자였다, 그런 말도 되고,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아파트나 땅이나 빌딩이나 현찰이나 이런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지.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암병에 걸려버렸어. 50살이라도 가야 돼. 60 못 됐어도 가야 돼. 의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됐을 때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회에 바쳐버리고, 이제 재산이, 이중표 목사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해 봤어. 40년을 목회를 하고 오늘까지 70평생 넘게 살았지만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 한 평이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습니다. 나무집에서 새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나는 재산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동사무소에 갔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으세요? 집도 없습니까? 땅도 없어요. 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신청하십시오. 나라에서 재산이 없고 나이가 그렇게 65살 이상 되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몇십만 원씩 나올 건데 신청을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신청 안 한다고, 지금까지도 그냥 재산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려고, 나라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 나눠주면 되지, 나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상하신 선생님이 다 있다고, 그것을 왜 신청을 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도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대단한 목사가 나타났다.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다. 이거 막 크게 신문에 나게 되고, 세상에 자기 이를 낳아준 아버님이 콩팥이 상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콩팥이 2개니까 자식된 도리로 딸이 아버지에게 콩팥 하나 떼어서 이식 수술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막 온 남한 일대가 다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이런 효녀가 드디어 나타났다. 마땅히 그래야 되거늘 이 세상에 5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신장이 파괴돼 가지고 죽어간다면, 그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그 콩팥을 당연히 떼서 아버지에게 이식 수술을 해드려야 마땅하거든. 5천만 명이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고 제주도에서 화제거리가 돼가지고는 마침내 미스트롯 2에서 진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부자가 있는데 살다가 누군가 다 죽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데 부자가 있었는데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 갔는 거니? 지옥에 간 거야. 지옥에 갔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말 그대로 거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정말 방 한 칸 없어서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면서 나무 집에서 빌어먹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내용만 보면은 부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거지처럼 사는 노숙자처럼 집 없이 재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후 불문하고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버렸어. 뜨끈뜨끈한 데에 떨어져 버렸어. 거지가 부잣집 문전에서 이렇게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목사님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천국에 갔구나. 대지가 5,000평이다가 몇만 명이 모이는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그렇게 막 크게 목기를 하던 목사님이 드디어 거지가 됐다는 말은 오늘 성경대로라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빅뉴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천국에 나와? 세상에 목사가 천국을 갔대. 이게 막 화제거리가 돼. 하나의 우화 같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잠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한 며칠 동안 잠시 임시 여행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먼저 이 세상에서 목사 노릇하다가 죽은 그 목사님들을 천국에 가서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없더래요. 목사가 없더래 천국에. 목사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더래.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중표 목사같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재산 다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헌금하고 거지가 돼서 드디어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천국에서 막 대서특별 천국 신문에 일면에 막 드디어 이중표 목사 천국에 입성하다. 거지 되어 가지고 막 크게 천국에서 막 신문에 단 거야. 몇 년 만에 막 목사가 드디어 천국에 한 명 나타났어.
두르게 됐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설교를 들은 목사들이 싸가지 없는 놈, 저도 목사면서 뭔 소리를 하냐고 욕을 먹을 텐데, 이제 나도 갈 날이 아무래도 더 가까웠으니까 욕 좀 얻어먹고 가지 뭐. 이왕에 목사로 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욕 좀 얻어먹고 가려고. 그래서 어디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내가 보여주래. 그래서 지옥으로 잠깐 우리의 유나 호그 주아처럼 저 삼척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하고 왔냐는 게 바다 구경하고 왔다고. 바다 쳐다보니까 좋더래. 어? 그래서 지옥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가 막 고물고물해 다 있더래. 거의 99%가 지옥에 좀 직설적인 표현하면 목사, 권사, 장로, 교회 적어도 30년 이상 다닌 사람이 99%가 다 지옥에서 벌을 먹어. 이거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하는데 아멘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응? 여러분도 집사 아니면은 장로 아니면은 권사 아니면 목사잖아. 그러면은 거의 다 여러분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99%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천국 가는 것은 1%에 해당될 정도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못 간다고는 안 했어요.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고 엄청 어렵다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1%도 못 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나는 부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고 칭찬했던 사람들 중에서 부자도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소출을 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셔서 복을 주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거부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 그래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 부자 중에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냥 보통 사장, 돈 많은 보통 뭐 사장 정도가 아니고 뭐 1년에 몇십억 몇백억 버는 그런 사장이 아니라 1년에 막 몇 조씩 이익을 내는 삼성그룹 회장 정도, 이재용 부회장 정도 드는 사람을 큰 부자, 세계에서 몇째 가는 부자, 거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도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구약에 쓰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불가능한데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가끔 부자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번에 고난주일인데 죽으셨어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개를 살살 내딛고 침뱉고 막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갖다가 그 시신을 감히 누가 가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도 이 사형당한 예수하고 같은 배야? 이놈도 죽여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처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자들도 막 다 도망간 판에 주님의 시신을 감히 갖다가 장사 지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당대하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갖다가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형을 집행해서 죽였지만은 장례는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해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부자가 돌무덤을 만드는데 가족묘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정으로 손으로 하나씩 다 조사가지고 그 엄청난 바위돌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대대로 수백 명 수천 명 앞으로 대대손손 그 속에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무덤을 마련했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장례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한 자기의 새 무덤. 이제 자기부터 죽으면 거기로 들어가려고 부자기 때문에 한 10억도 더 들여서 가족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묘를 예수님 앞에 맨 처음 그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성경은 부자라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부자는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오늘 여기 성경대로 부자면 지옥 가기가 쉬운데 왜 성경에 부자라고 꼭 그렇게 부자라는 말이 없이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 장로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갈 확률이 99%고 부자로 살았다가는 99%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없습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부자로 한 번 기분 내고 살다가 뜨끈뜨끈한 지옥에 한번 떨어져 보자. 그러면 또 아멘 하십시오. 천국도 싫다, 지옥도 싫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감사하다. 정말 나를 이 땅에서 아무런 재산 한 푼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감사하고, 오늘 이 성경을 보아도 찔리더라니.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구어 놓고 마지막에 암 걸려서 몇 달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생각났던가 봐. 아, 큰일 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많구나. 나는 얼마나 부자인데. 그러고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마지막 재산 한 푼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중주 목사. 그래서 화제거리가 돼요. 이 지구에서도 이중표 목사 거지되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막 파티가 벌어져 몇 년 만에 목사 한 명 천국에 입성했다고 대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성경에 부자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종들을 섬겼던,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뭐 교회에서 지금처럼 사례금을 정해서 제대로 막 이렇게 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물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더라도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어서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그런 선교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자비량을 오고, 누가 선교사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갖고 월급을 주거나 후원금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선교한다 그러면 자기 생활비 중에서 선교원금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가이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러한 주의 종들, 제대로 사례금 받지 못하고 복음 전하며 고생하는 그런 선교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적어도 수십 명, 목사님 생각에는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의 주의 종들의 생활비를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그렇게 도와주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물질로, 그러한 부자 장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주의 종들을, 수많은 주의 종들을 다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장로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자인데도 사도 요한의 내 사랑하는 장로, 내가 참으로 사모하는, 내가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이오 장로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네가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더 잘됐어. 더 부자가 되고 몸도 건강해서 다 올해 100살 120살까지 부자로 건강하게 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라면 부자라도 지옥에 갈 수 있겠냐고.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가간 사람은 장가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라. 믿습니까? 시집간 사람은 시집가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라 했어요. 왜냐하면 장가가지 아니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생각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니까. 자기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이제 마음이 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마누라가 속상하지 않게 할까? 그러려면 삐딱그려서 사주고, 그러려면 원피스 사주고 이래야 될 텐데 왜 마음이 갈리는 거야? 자식이 살려면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갈려. 그런데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돈이 생겨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도 물질도 몸도 다 예수님만 위하여 쓰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집 안 간 사람도 마찬가지. 남편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젊음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다른 데 쓸래야 쓸 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장가 갔어도 장가 안 간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집 갔어도 시집 안 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돈 있는 사람, 부자, 돈이 많다 하더라도 돈 없는 사람처럼 거지처럼 살면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도 나는 거지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호화호식하고 살 수 있냐? 나는 거지인데 내가 거지가 무엇을 사겠어요? 뭘 막 기분을 어떻게 내겠어요? 못 내. 돈이 없는데 거지가 무슨 기분을 냅니까? 기분 못 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는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날마다 즐기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운동을 하더라도 즐기면 안 돼. 테니스에 복사 빠져갖고 막 테니스에 치는 것이 즐거워갖고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8시간 쳤다가는 허리 다 부러지고 목 다 나가버려. 빙신돼버려. 다리 빙신돼. 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호호식하고 날마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가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호합한 판을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힘들어.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쓰려면 나는 힘든 거예요.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보석성에서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헌대를 개가 핥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간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가 감이 옵니까? 그냥 멍청하게 교회만 다니다가 설교만 듣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나사로 같은 거지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저희들을 조그마한 산꼭대기로 들고 올라가서 산상수훈,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려면, 그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들 다 데려다가 처음에 교육을 시키잖아.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우리 회사에 머무는 날까지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회사를 위해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몇 날 며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중간에 목이 달아난다. 해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신입사원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예수를 이제 믿고 천국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모여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거지가 되어야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도 가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거지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복을 받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100억을 건축할 수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고 이제 단가를 올려서 1000억도 건축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멘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들의 고백이 나는 이 땅에서 거지다. 나는 이 땅에서 거지다. 거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한 번에 100억 1000억씩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부자 거지들이 떼거지처럼 모여드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거지가 거지로 끝난다면 진짜 거지가 돼서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닭고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하림닭이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 5천만 명이 먹는 닭 중에서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닭고기가요 아마 반절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먹는 닭 중에서 하림닭이 반절 이상을, 하림닭을 먹고 닭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슈퍼에 가보면 하림닭뿐이 없어요. 닭 코너에 어떤 슈퍼에 가봐도 하림닭은 있어요. 다 있어. 그 다른 닭은, 다른 메이커 닭은 어떤 슈퍼에는 있고 어떤 슈퍼에는 없는데 하림닭은 무조건 어떤 슈퍼든지 다 있어요. 하림닭은 무조건 다 있어. 그런데 그 하림닭을 만들어서 하림 주식회사를 이끌고 가는 그 회장님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림닭 본사가, 본사는 물론 서울에 있지만은 그 본 하림닭 하림 공장이 원래 어디서 시작됐는 거니? 우리 여산 익산 목사님 고향 거기에 하림닭이 있습니다. 하림닭 공장이 있어요. 닭 한 마리로 시작해서 닭 한 마리,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유로 말한다면 닭 한 마리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오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 장로님 닭 한 마리로 시작해갖고 10대 재벌, 그래서 세계 모든 짐승이 먹는 사료 공장 중에서 제일 큰, 세계 모든 강아지나 돼지나 닭들이 먹는 사료 공장 1위 회사를 이 하림에서 인수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10종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먹는 사료는 다 하림닭 회사에서 만드는 사료를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닭이나.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 지금은 20년도 더 넘었을 텐데 1위의 가장 큰 장로교가 신광 장로교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몇만 평의 땅을 사서 옛날에 정광사라고 저런 시계, 우리나라 벽시계 이런 걸 처음으로 막 만들었던 그런 회사가 정광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일 유명했습니다. 벽시계 하면 정광사였습니다.
그 회사 자리가 야산, 이리 시내 그때만 해도 변두리였는데 거기가 몇만 평. 근데 그 뒤로 시계 산업이 뭐 지금은 뭐 시계 뭐 벽시계 누가 얼마 삽니까? 그리고 그냥 시계 만드는 데도 하도 많이 생겨서 그 회사가 어디로 없어졌는데 물러서 정광사가 없어진 거야. 그 회사 자리 몇만 평 되는 그곳으로 그 신광교회가 한 시내에 있다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윤석전 목사님이 지은 만평이다 지은 교회보다 10배 이상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0만 평도 더 되고. 그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장로님이 100억을 건축원금을 했다. 근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 한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1000억을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언제 해요? 그러면 이런 설교도 아멘 않고 거지들하기도 아멘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지도 안 되고 1000억 헌금하는 사람도 안 되고 그냥 밥만 먹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돈 많다고 꼭 지옥에 가는 건 아니고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쭈꾸리만큼 갖고 이거 내 것이라고 벌벌 떨다가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수십 조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거지야. 나는 빈손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뿐이지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0억도 바치고 500억도 바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운이 많아지고 마스크도 벗어야 그냥 아멘 소리도 하면은 설교할 마음이 나지. 그지 않으면 우리 이민수 목사님처럼 그냥 설교를 너무나 하기가 힘들어갖고 설교는 다음에 집에 가서 막 볼이 뽀개지려고 해가지고 머리를 싸질머지고 아이고 내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나는 다시는 아버지 같은 목사는 신학 공부해서 신학 박사는 절대 되면 큰일 나겠구나. 나도 저렇게 괴로워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더라. 신학교도 않고 이제 목사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응? 아멘을 안 오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갖고 낭중에 집에 가서 볼이 막 쪼개진다고요. 아멘을 잘해야 신바람이 나가지고 모르는 소리도 막 입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목사님도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갔잖아. 사람들이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 막 볼이 쪼개질라고 해갖고 내가 설교를 잘못했어. 그러나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도 막 뒷골이 땡기고 집에 가서 막 더 후회가지고 왜 사람들이 오늘 아멘을 안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됐나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화병 생겨가지고 공황장애 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막 쓰러지고 이래갖고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갔잖아.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려고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더 이상 공황장애로 네가 고통받을 일은 없다. 내가 마지막 때에 아멘 잘하는 양무리를 구름대처럼 보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이제 설교를 해서 뒷골도 안 땡기는 공황장애도 걸리지 아니하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더 건강해지고 신바람 나는 그런 날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새는 그냥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앞으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심히가 이렇게만 한 번에 100만 명이 아멘 해가지고
교회 천장이 태풍처럼 널러가 버리는 그런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천장을 고쳐야 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묵덕 보살 같은 아멘 안교로 유명한 우리 아멘 교회처럼 날 잡아먹으라 하는 이런 교인들한테 훈련을 받아야 앞으로 그런 날이 오더라도 목사님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러지. 지금부터 아멘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버리면 목사님이 여기서 그냥 안주해갖고 30명 못 키워다 죽어. 그래서 이를 득득 갈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30명이 300명 3,000명 3만 명 30만 명 그러다 이제 100만 명까지만 돼가. 더 이상까지 하면은 244비 하니까 한 100만 명 보이면 이제 전국 간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민식 목사 이제 100만 명쯤 모이면은, 그리고 아버지가 가면은 그때는 이제 100만 명이나 모이기 때문에 아멘 잘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설교를 아무리 뭐 조그맣게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막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복장이 터져가지고 막 100만 명이 아멘 해버리면은 교인은 막 유리창이 막 다 떨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냥 아멘 해가지고 유리창 다 깨져. 믿습니까? 아니 강남 중앙 침례교 그랬다니까. 우리 침례교 교수가, 교수들은 뭐 말 그대로 교수잖아. 은혜 같은 거 잘 모르는 교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강남 중앙 침례교는 그때 김충희 목사님이 막 부흥사라 그 교인들은 아멘을 잘하는 대단한 교인들이 은혜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그 교수님이 가가지고 감기기가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으니까 맨 감기만 들어가지고 교수라고 해갖고 박사학위만 됐지 은혜를 모르니까 맨날 감기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랬더니 막 몇천 명이 일어나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안해갖고 기침 나와갖고 기침하니까 설교하려다 기침 나오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런데 막 기침 소리에 막 아멘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준비한 거 이상으로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목사님 설교에 지지배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거지로 살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적어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심령 속에 거지가 돼요. 이 마음속에 더러운 탐심과 욕심이 다 살아서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늘부터 거지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너희들의 그 복음 전파하는 신앙을 보고 수많은 앞으로 크리스찬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오늘부터 너희는 거지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마누라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배도 없고 그물도 없고 집도 없고 이 세상에 나는 구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욕심을 다 오늘 털어버리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순종했어요. 거지로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갈 때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러 죽음의 자리에 갈 때에도 자기는 거지기 때문에 자기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홀을 단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련도 없이
주님한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갈 때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바로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 삶이 자기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만 좋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날마다 파티하는 심령으로 일생을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하늘나라에 오늘 신문에 야 아멘교회 아무개 집사 드디어 거지가 되다 해서 특별 신문에 실리는 행운을 잡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